피곤하시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저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을 이끌어 올리셔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과 24장로와 그룹들과 이런 여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위엄에 가득 찬 그런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영물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막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주의 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것은 1장입니다. 내 본 것은 1장.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과 그 말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현재 그들의 신앙의 상황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네게 보여줄 테니까 들려줄 테니까 기록하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이걸 기록해 놓고 이제 4장으로 가서 장차 주님께서 될 일을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신 1장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신 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과 함께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까지 올라갔는지 영만 올라갔는지 물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을 이끌어 올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1장에서 자기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나면서 자기가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에스겔을 영혼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이기도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는 과정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북쪽이 있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불가마가 보이고 여러 모양을 보이시죠. 그렇죠? 그 속에서 다니엘에게도 주님께서는 여러 계시와 환상을 보이시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염려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은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걸어가다 걸어온다 걸어가다 하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두 날개로 발을 가린 상태로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더라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 가운데 죄 지으면서 살고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숯불에 단 화절을 가지고 이사야의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쥐어주시면서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시야 왕의 보좌가 높은 보좌에서 왕의 보좌가 높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왕이 죽으면 이제 나라가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하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우시야 왕의 보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래. 그 영광이 성전에 연기로 가득하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그의 영을 천국 안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천국을 체험했다는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100%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녀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약에도 두 인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 체험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시브리 사람들이 셋째 하늘은 삼층천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영들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첫째 하늘은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이 둘째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띄워주세요. 무의가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 자랑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될 리는 없지만 무익하지만 내가 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꼴같지 않게 은사 받았다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교만이 하늘 끝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뭐 은사 받아가지고 절제를 안 하고 예언도 한없이 하고 방언하기도 통변도 안 되는데 너무 질서가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직통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적 교만, 영적 교만이 가득한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고린도서에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은사로 말하면 신령한 체험으로 말하면 너와 나는 게임도 안 돼.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어. 그 말이에요. 나는 방언 정도, 예언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천국까지 내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자기라고 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너무 신격화시킬까 봐. 너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건 사도 바울이 원치 않으니까. 지나치게 사람은 사람 대접받아야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목사 정도의 대접받아 목사 이상의 대접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끝나야지 왕 이상의 대접을 받겠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랑이 참으로 무익하고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잘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자기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자, 몸 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다 같이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14년 동안은 천국 갔던 얘기 한마디도 남에게 안 했어요. 왜? 지나치게 자기를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는 뭐야?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너무 신령한 목사를 만나면 저런 목사님한테는 저런 은사도 주시고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지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구나. 여러분 너무 은사 자랑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비밀로 그 간직하는 게 좋지 은사 너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14년 동안 그렇게 셋째 하늘 올라갔으면 요즘은 꿈만 이상한 거 꿔도 막 낮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다가 어떤 한번 이상한 체험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체험을 주셨는데 뭐 자꾸 이랬었는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난밤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하면 상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각가지 내용의 성경이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 이 사람이 교만해 있구나.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런 걸 보여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집사님 교만하고 마?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 뭐 구역 감당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직접 다이렉트로 붙이면 안 돼. 교만했다가 실족해서 실패한 왕들 같은 사람들 성경 읽고 목사가 가서 아무개는 교만했다가 이렇게 시험당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령이 변화시킬 사람은 다 변화시켜줘요. 봤다 들었다 안 해도. 믿습니까? 여하튼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체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하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인간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 쪽방만한 두뇌로는 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의 세계를 나는 보고 듣고 보았다. 아멘. 그러니 천국을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사명 가지고 산 것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 여러분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맞으면 거의 사람이 고반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도둑질에서 맞은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맞은 게 아니고 예수 전한다고 짐승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과 그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엄청난 고생을 감옥에를 여러 번 들어가고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부끄럽게 살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 얼마의 생을 하나님 내게 주실지 모르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몸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겁이 안 나. 난 죽는 게 내게는 더 유익하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아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말입니다.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지 사실은 부끄럽지 않게 이 몸을 주님을 위해 쓰다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살려주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 가는 이 둘 사이에, 생과 사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다. 나 천국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고 천국을 믿어.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야. 아멘. 나 이 세상에 큰 소망 없어.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내게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될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야. 너희들 유익하게 하려고 내 생명을 자꾸 살려주시는 것 같아. 연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 왜?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사관이 확실했습니다. 살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유익하게 하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상 받게 서서 이 땅에 짐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왜 그런 확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강력했을까요? 셋째 하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셋째 하늘을 주님이 체험시키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그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무엇부터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부터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이 지상보다 나야가라 폭포니 무슨 그랜드 캐년이니 장가게니 이런 천국이 그런 것보다 훨씬 견고한 아름다운 풍경이 천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부터 구경시켜 준 게 아니고 생명과가 막 널려 있는 그런 생명과실을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부터 보여주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본문에 보니까 그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옷과 같고 홍보석 같더라. 빛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더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만 해서. 그런데 비슷한 것을 이 세상에 꼽으라면 이것과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철 흉곽으로 돼 있는데 그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장갑차를 보는 겁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가더라. 지금 대포를 쏘면 장갑차에서 포를 쏘면 불이 나가고 연기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장갑차는 그냥 철갑으로 만들지 않아. 거기다 다 그림을 그려놔. 이빨 그려놓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무기를 보았구나 싶은 거예요. 철갑으로 돼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가고, 그때 2만만의 군 사람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있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음을,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 청당같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섬들이 막 뒤집어 막 지표면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 사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것 같은 들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1.1핵도 틀림이 없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아멘, 짝이 없는 게 없고 허투른 말씀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요한을 이끌어 올리시더니 주님께서 너 빛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있고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막 둘러져 있는데 그 무지갯빛이 녹보석같이 빛이 나더라. 그 보좌에 24장로가 둘러서 있더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금 면류관을 받았더라. 여기 12지파의 수장과 그 다음에 12제자를 상징하는 24장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은 번개 음성 소리가 우제 소리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앞에 성령의 등불이 켜 있더라고요. 등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삼위가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쭉 읽어보면 5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영물이 있는데 온 몸이 다 눈으로 가득 차더래요. 그냥 보면 좀 징그러울 것도 같아. 앞뒤 문이 있어도 겁날 텐데,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온 몸이 다 눈으로 가득 찬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는데, 첫째 모양은 사자 같고, 둘째 모양은 송아지 같고, 셋째 모양은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 모양은 날아간 독수리처럼 생긴 스랍들이 6날개씩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경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원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경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천국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부터 보여준 겁니다. 영물들,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천국에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의 예배, 믿습니까? 네 영물들의 예배, 7 영의 예배, 그 다음 24장로의 예배. 근데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다가, 우린 면류관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 그리고 다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11절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물들은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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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주님을, 주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나가다 보면 7장으로 갑니다. 7장.
7장 9절부터 거기도 2일 후에 나와요. 이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다 같이 2일 후에, 여기도 지금까지 7장 8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신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만 명 되더라 하지 않고 한 100만 명 되더라 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거기 못 가. 순교자만 해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자만 해도 100만이 넘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0만은 모인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린 구원받을 자신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방언에서 말이 다른 각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무라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더래.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수정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대. 우리가 유리바다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정과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끝이 없는 5.16 광장, 여의도 광장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끝이 없는 맑은 수정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분들이 신옷을 첫째는 입었더래. 그건 예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인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니까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천군 천사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화답송을 하더래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 아까 4장에 나온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누가 둘러서 있었어요?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지금 이게 보충하는 거예요. 4장에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 빠졌던 것을 지금 요한이 봉하는데, 천사들이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다음 성도들이 구원 찬송을 화답하기를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전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화답송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마치면 바로 이 나라에 가서, 지금은 이 신흥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그뿐이지 뭐 영혼이 있겠나?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나오지 마라. 그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주셨고, 영혼은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장막에 잠깐 우리가 영혼이 머물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불멸소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체험 안 했으니까 뭐 나는 못 믿어 그러지 마시고, 앞서간 사도들이 체험해놓고 기록해놓은 거,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마치고 주 앞에 갈 텐데,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뭐하다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으니 의의 옷을 신옷을 입은 자로 보시고 예복 입은 자로 보시고 영접해 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곧 내 구주시다. 우리 천성 바라보고 사십시다.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돈하고 돈에 미쳐 살지 마시고 그냥 세상의 재미에 취해 살지 마시고, 그런 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흑자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